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현재 항구 도시 데살로니카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큰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쪽에 터키 이스탄불에서부터 해서 쭉 용로로 알렉산드로 폴리스를 거쳐서 여기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군사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에 나오는 그 도로를 통과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군사 도시이기도 하고 또 무역의 중심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하고 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도시로 로마의 황제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종교와 문화는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율리우스 시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이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된 다음에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숭배를 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함으로 해서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로마의 황제의 특권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이유도 바로 황제 숭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을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종교의 이런 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술을 탐닉하고 술이 너무나 많은, 그리고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흥청망청하고 이어서 무분별한 그런 성적 행위를 일삼아서 타락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이 타락한 데살로니가 도시의 이 성적인 문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엄난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특별히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성적 관계를 갖지 말고 단 너희 부인,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너희 아내로 만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비루스라는 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비루스는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 하청민의 권리를 대변하다가 암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민중들은 이 카비루스를 영웅적 순교자로 추앙하면서 그를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이 가난하고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향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과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 개념이 너무나 자기들에게 쉽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을 잘 받아들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곡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보면은
부활과 종말 신학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 2차 전도 여행을 설명하면서 이쪽에 안디옥 출발해서 이쪽으로 쭉 선을 따라서 쭉 오면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서 배를 타고 이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첫 루디아가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감옥 옥문이 부서지고 거기서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반발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이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3번 동안에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3주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평생 수십 년 다녀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은 교회가 생기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까지 쫓아와가지고 동네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쫓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바람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베레아로 피신했는데, 베레아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하는 바람에 결국 바울 혼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무슨 오해를 했냐면은, 왜 우리한테 3주만 복음을 전하고 왜 도망치듯이 가버렸냐. 마치 그때 떠내기 철학자들이 떠내기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가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짧은 기간만 복음을 전하고 도망치듯이 가버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다시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덴까지 왔는데, 이 아덴에서 그동안 기다리던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부터 이렇게 왔어요. 이 배를 타고 쭉 와서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 3주밖에 전하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됐어요.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나 혼자 이렇게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딱 이렇게 막아놨어요. 막아놨기 때문에 바울은 갈 수 없었고, 대신에 디모데를 다시 보냅니다. 빨간 선을 따라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가서 성도들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라. 지금 예수 믿으면은 많은 핍박이, 환란이 주어지니까 그 환란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잘 격려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황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빨간 선을 통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와서 1년 6개월 동안 섬기고 있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가 다시 이렇게 쭉 빨간 선을 통해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합류하면서 그들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오해가 없다, 오히려 더 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놓인 거죠, 여러분. 굉장히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그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그 무거웠던 마음을 탁 내려놓는, 그리고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편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3주밖에 설교를 안 했지만은 너희들이 그 어린 신앙 가지고도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감사와 아울러서 권면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저자가 바로 바울이고요. 독자는 데살로니가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록 목적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를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박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나 또는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그 박해를 잘 견뎌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마지막으로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당시에도 오지 않았고 지금도 안 왔어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그 주요 배경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덴에서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다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보냈냐면은 그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바울이 3주 동안 전해놓은 말씀에 대해서 혹시 거짓 믿음을 심어줘 가지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날까봐, 유혹받을까봐 이런 것들을 염려해 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다녀와서 바울에게, 그때는 고린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합류했을 때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크게 안도하고 기뻐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교회가, 그 어린 교회가 그 믿음의 주변에 마게도니아와 헬라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을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져야지만이 그게 짧은 시간 말씀대로도 그게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는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주어져서로 전해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헬라인들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주라고 그러니까 그 로마 시에서 받는 많은 혜택들이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외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3주밖에 말씀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 달도 안 다닌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겨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마게도냐는 이쪽 지역, 안 보입니까? 이쪽 지역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쪽이요. 이 그리스 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 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전 지역에 이 조그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고 여러분이 들을 때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드리면은 이 당시의 데살로니가에는 떠돌이 변정학자나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이고 철학자입니다. 스토이즘.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들을 말하는데 이런 철학자들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장에 가서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시장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철학을 전해요. 철학을 전한 다음에 그 대가로 그 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돈을 다 걷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아가면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돈 장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처럼 그들처럼 하지 않고 바울이 스스로 밤낮 일해서 돈을 스스로가 자비랑 선교를 했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 받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그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전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족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입어서 복음을 유탁받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한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 보세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을 보낼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집에 가서 너희들이 그냥 먹고 마셔라. 너희들이 말씀을 전한 대가를 너희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사도의 권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이라든지 물질적인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녀를 기름처럼 젖을 먹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모가 엄마가 자식한테 젖을 먹일 때 돈 받고 먹입니까? 아니죠.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먹이는 거지 돈 받고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서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정 목숨까지도 주면서까지 내가 사랑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정말 내 목숨까지도 걸고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줄 만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이 제주도에 이제 70만 명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카운트다운 되잖아요. 70만 명 된다고. 70만 명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가장 가까운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제 기쁨이 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가 친척 친구들 많지만은 그들은 다 육지에 살고 우리 교회에 크게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거나 우리 교회 매주마다 참석하거나 또 저의 유튜브를 듣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혈육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저하고 무슨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여러분들은 이 조그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참석하고 예배에 동참해 주는 것마다 목회자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이 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이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열심히 일해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온 우주 안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분들이 누구냐 생각할 때 바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보다도 혈육보다 저희 누나나 동생보다도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은 누구보다도 다 소중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성도가 된 그 교인들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고 그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한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떠돌이 철학자들이 어떤 세상적인 철학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돈 받아가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목회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천막 만드는 일을 손수해가지고 자비랑 해가지고 그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걸로 생활하고 자비랑 선교하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한 거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전혀 안 주고 피해를 안 끼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거죠. 피해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3장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환난을 당해서 믿음을 떠날 것을 염려했던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내려온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이제 보내가지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그 디모데, 실라, 바울이 세 명이 합쳐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가지고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만 아테네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다시 올라가 봐라. 나는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네가 헬란이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네가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면 아무도 너를 핍박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써 아무도 여러 가지 혼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하고 처음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납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철로역정처럼, 철로역정의 그 존 번연의 철로역정처럼 그런 고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그저 바로 슝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온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잘해라.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환난이 닥쳐버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우리가 복음의 씨를 열심히 눈물로 뿌렸는데 그 씨를 사탄이 그냥 걷어가 버릴까 봐.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때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그 데살로니가로부터 이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주 안에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라고 상황을 보고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겠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 좀 놓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감사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면은 목회자가 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굳세어지면은 제일 기쁜 게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3장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그냥 상황만 살펴본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당시에는 곧 예수님의 재림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믿었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 보면 제일 끝구절은 항상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 다섯 번이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다 믿고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안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꾸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꾸 한 번 두 번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례 예배나 또는 유족 위로 예배 때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 자는 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거치고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성도들이 다 이렇게 먼저 한 분, 두 분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강림도 안 했는데, 재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주 안에서 평안히 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 부활한 자들을 뒤이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그 슬퍼하지 않도록,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는 그 주님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재림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재림에 맞는 그 준비된 삶이 중요합니까? 준비된 삶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오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다예요. 그 세상의 삶이 다니까 죽으면 그 이제 더 이상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울고 슬퍼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자는 자들인데 딱 앞에 갈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생활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그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저 여러분 언젠가 다 100년 안에 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겠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대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은 하데스라는 곳으로 간다고요. 하데스. 헬라 사람들,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 지옥을 하지 않고 하데스라고 했어요. 하데스. 그 하데스에 빠진다. 하데스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 상류 그룹은 저 높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쉬지만은, 그리고 하층민들, 그리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저 밑바닥에, 하데스의 저 밑바닥에 가지고 캄캄한 데서 지낸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림이란 말은 파루시아라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파루시아 강림을 얘기했냐면은, 자, 저를 보세요. 그때 당시 아까 제가 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설명할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그 로마 황제의 가장 많은 황제의 특권을 받았던 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 황제가 자기의 그 도시, 그 데살로니가로 방문할 수 있겠죠. 아까 비아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도로를 통해서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방문하면은 그 방문하는 것 자체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그걸 강림이라고 해요.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한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오는 것에 빗대어 말한 것을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도시가 그 도시에 있는 그 시장이나 도지사나 그 도시 의원들이 황제를 그 도시의 어귀에까지 마중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면, 여러분, 황제가 내려올 때 어떻게 오냐면요, 호령, 물러거라, 임금이 행차하신다, 물러거라, 그게 호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천사장이 임금이 나가신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 다음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요. 임금이 행차하면은 앞에서 관악대가 나와서 막 윙 하면서 막 나팔을 불어요.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올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지구상에 임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뭐냐면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휴거란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가지고 그리하여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않지만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결코 슬퍼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너무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가족들이나 부모가 누군가 가족들이 죽었는데 슬픔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야기했는데 너무 슬퍼하면 우리 몸이 안 좋아요.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 몸이 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로 스스로 위로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죽으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말로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가 죽거나 어떤 아픈 일로 또는 누가 이렇게 별세를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슬프지만은 이런 말로서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데살로니가 4장 13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족 위로 예배 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언제 그 재림이 오느냐,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쓸 것이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이다. 근데 그 도적같이 임하는 거는 여러분 도적이에요. 어떻게 와요?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고죠. 내가 오늘 새벽에 오늘 8월 21일이죠. 8월 21일 그 자정에 내가 당신네 집에 201호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준비해라. 이렇게 오는 도둑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다. 다 엉터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로 말하는 15절 보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따라봅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선을 한번 해보세요. 선을 행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도를 깊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기쁨이 와요.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아픈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그 누가 이제 안 아파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럼 기쁘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 뭐랄까요? 외적인 기쁨이죠. 외적인 기쁨. 그런데요, 더 깊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준에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한테 칼 달라고 하면 엄마가 칼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 얘가 다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때가 되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의사가 되고 칼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당연히 칼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위험한 칼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100%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엄마 칼 줘 하면 안 돼 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왜? 칼 주면 다치니까. 그죠? 그래도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근데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보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의 제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죠, 고난도.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선을 행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계속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 다시 한번 합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4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열심히 힘을 냅시다. 여러분, 나는 기도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늘 말씀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교통.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거든요. 대화. 여러분 수시로 카톡 하잖아요. 다른 자식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카톡 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카톡.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늘 수시로 아침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런 것도 기도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고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숨 쉬는 것다. 우리가 그 생활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거하는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제2의 제3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입법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너희만 읽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편지를 읽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다른 카톡으로 올리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올린 거 갖다가 여러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보고 설교 좀 길긴 하지만 또 자식들한테 보내면 또 자식들이 또 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이 편지 1장에서 5장까지 우리 오늘 공부했는데 길어요. 그죠? 5장까지 되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또 부탁합니다. 이 편지 너희만 읽지 말고 모든 너희 형제들에게 다 뭐라고 그래요? 읽어줘라. 공유해라. 나누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내 가족, 친척, 이웃까지 다 확산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